어,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부터 3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왕국 복음이 전해져야 끝이 온다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세대의 마지막에 이렇게 와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지금 실제 그 역사적으로도 눈으로 목도하는 성경의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 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확실한 한 가지의 증거를 든다고 하면 아까 읽은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있는데, 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아 벌써 여름이 다가온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은 바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이스라엘의 건국이 실제로 현실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 2000년 동안 성전이 이제 회파되고 완전히 무너졌었는데, 나라가 없었던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이 돼서 작년에가 70주년이고 올해가 71년이 되었습니다. 이건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라오디게아의 교회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특징은 그 라오디게아라는 그 뜻 중에 하나가 바로 배도한 교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지금 주님께서 교회의 문 밖에 서서 이게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바로 뭐냐, 주님이 아주 오셔서 급박한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세의 특징은 바로 뭐냐, 교회가 하락되고 언제와 같느냐면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 이 시대에 다 이렇게 예언처럼 실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왕국 복음이 전해져야 끝이 온다고 하는 이런 그 제목을 정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끝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말세의 끝에 대하여 주목해야 될 본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그때야 뭐가 온다? 끝이 온다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국 복음이 전해지고 난 후에야 끝이 오기 때문에 왕국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실레이아가 아닌 그 우라노스라고 제가 천국을 얘기를 했는데, 이 천국 복음, 다시 말해서 왕국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반드시 끝이 오기 때문에 이 끝이 온다고 하는 것은 뭐와 항상 관련이 있느냐? 왕국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제 재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아직 끝은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이 시작돼서 끝이 오게 되어 있는데, 이 끝이 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다? 성경은 뭘로 보고 있느냐? 그게 바로 왕국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 21장의 본문은 이제 종말이 시작이 됐어요. 말세가 시작이 됐는데 그게 이제 끝날까지의 시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 21장의 본문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 이제 AD 70년에 완전히 이루어졌고요. 또 재난이 시작돼서 2000년의 역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재난인 대환난이 온다는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인 인자가 오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너희들은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게 21장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벌써 성령이 오셨을 때 말세가 시작됐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하면서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이것을 쉽게 압축해서 얘기한다면 소위 이것이 사두경마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의 역사를.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재난의 시작이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흰색말은 네 말이 있는데 흰색말은 바로 복음 전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붉은색 말은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은색 말은 기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2000년의 역사에서 있었어요. 기근과 오녀, 그 피스트가 있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복음 전파와 또한 전쟁과 또한 기근과 죽음이 2000년 동안 반복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는 아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견주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1장 19절에 보면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혼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 이 참고 견딘다고 하는 것, 끝까지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국복음은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이렇게 끝까지 어떻게 하는 사람? 참고 견디는 자는 혼의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바로 왕국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24장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왕국복음이 전파되고 나서요. 뭐가 온다? 끝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재난이 벌써 성령이 오시고 나서부터 말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시작이지만 아직 끝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2000년의 과정을 거쳐 오는데 언제 끝을 맺느냐? 뭐가 전파돼야 된다? 반드시 왕국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4장 14절이 간단한 말 하나지만 끝을 본다면 뭐를 봐야 된다? 왕국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의 끝이 왕국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온다고 하는 이유는 천연왕국은 언제 오느냐? 바로 은혜의 시대인 교회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뭐가 오죠? 천연왕국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천연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전해져야 된다? 왕국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수없이 내가 설교를 했지만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지 구분을 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 언젠 복음이 안 전해졌습니까? 근데 이 교회의 시대에 은혜의 복음은 이미 전해졌어요. 그죠? 세상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근데 은혜의 복음은 바로 뭐냐?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죄인이 구속받았다고 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때다? 왕국복음이 전해져서 상을 받고 천연왕국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땅끝까지 다시 전해져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전자, 은혜의 복음은 반쪽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느 시대가 됐다? 이 왕국에 들어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건 바로 뭡니까? 값없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기에는 뭐가 따른다? 대가가 따르고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혼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왕국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눈동자는 이제 은혜의 복음, 다시 말하면 교회의 시대가 바로 2000년이 계속됐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가 있느냐고 하면 모든 성경의 예언들이, 신학의 예언들이 대부분 성취됐고 어디에 예수님은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눈은 방향을 돌려서 어디를 중요하고 있다? 지금 왕국을 주의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의 도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한이 계시록에서 7교회를 얘기할 때 7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미 7교회가 이미 이제 출발이 됐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가 살고 있는 시대는 2000년이 지나서 7교회가 다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실제 일어나고 있고 이미 지나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건국도 이미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날에 배도한 이 교회의 타락상인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 이것도 지금 이미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극도로 이렇게 타락한 시대가 되는데, 그 노아의 시대와 같다는 것도 바로 지금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굉장히 아주 많은 그 성경의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예언이 성취된 시대에 실제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축복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지금 바로 패러다임이 전환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왕국 복음에 지금 초점을 맞출 때가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지금 왕국 복음이,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이 이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온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왜 왕국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이것은 이 세대의 끝, 세대 종말의 시작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세대의 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천년왕국이 도래하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날에 와서 천년왕국에 들어갔다면 이거 얼마나 복된 이야기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대환난을 겪기 전에 먼저 들림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휴거라고 하는데, 대환난의 말기를 다 통과하지 않고 그걸 지배받지 않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무엇밖에 없느냐? 바로 왕국복음을 알고 이 순교나 휴거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휴거돼서 대환난 통과하기 전에 휴거돼야지만이 그야말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왜 자꾸 이렇게 왕국복음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이것은 대부분의 이기는 자들이 언제 휴거된다? 대환난 전에 휴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에는 언제라도 이제 들림받을 수 있을 때가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은 어떻다? 반드시 언젠가는 들림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들림받는다는 것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 왕국 복음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천국의 실제를 살아내고 완전히 졌기 때문에 휴거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만일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예수를 믿어도 천년왕국 동안에 징계가 있으며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정말 이걸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나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이 왕국 복음보다는 은혜의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반쪽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천년왕국이 임하게 하려면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끝이 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가 끝에 이르게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뭐를 전해야 된다? 왕국 복음인 천국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위한 간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국 복음이 전해져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예비되지 않고는 주님이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순서인 거예요. 은혜 시대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큰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이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인 왕국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반드시 그리고 나서야만이 끝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끝을 아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님과 합심해서 동역함으로
이 세대의 끝을 가져오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대의 끝을 가져오게 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혼자 이루시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이렇게 그야말로 왕국 복음의 간증을 지닌 자들과 함께 이런 이기는 자들의 무리를 통하여 왕국 복음이 전해져서 그야말로 이 큰 마무리 역사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 자주 얘기해서 알겠지만은 도대체 이 은혜의 복음은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천국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은혜의 복음과 천국 복음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왕국 복음은 이거는 뭐와 관련이 있느냐면 이 전쟁하고 관련이 있어요. 다시 말해 마귀에 대한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예수를 믿고 값없이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소멸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왕국 복음은 뭐와 관련이 있다? 마귀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오느냐? 마귀가 쫓겨나가는 만큼 왕국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영적 전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신 하나님의 영이 귀신을 쫓아내도록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타락한 세상의 주인이고 음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야말로 죽음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물리쳐야 되는 거야. 쫓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굴 쪽에서 쫓겨내는 것이냐? 하나님이 교회인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바로 뭐냐?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사탄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 데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과 사탄의 거대한 영적 전쟁터에서 사단의 왕국을 괴멸시키지 않고는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올 수가 없는데 바로 주님이 마귀의 머리를 짓밟을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 이 최후의 전쟁에 참여할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교회가 범죄한 천사인 사탄과 공중의 정사와 권세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면 저들은 1000년 동안 음부인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사탄의 손에 있는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고 또 다른 무수한 귀신들인 악령은 세상으로부터 추방되어 감금당하게 됩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는 것이다? 바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의 무리가 하는 것이 영적 전사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들을 심판한다고요? 사탄과 정사와 권세와 또한 나아가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모든 악령을 누가 심판한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천사들까지도 심판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과 동역하여 이들을 다 심판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심판한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기는 자의 무리가 왕국 복음을 알고 준비하고 간증을 가진 자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특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래야 천국왕국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동안 6000년 동안 이 사탄에게 당했던 그 원한을 반드시 씻어야 되고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완전히 승리할 때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국복음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 동참해서 바로 뭐다? 사탄을 심판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14장에 나와 있는 바벨론 왕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무너지게 돼 있고 그 왕인 사탄의 종말을 고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게 왕국복음과 관련된 거예요. 뭐 이걸 얘기하자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렇게 압축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국복음은 흑암의 세력과의 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중의 사탄과 정사와 권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어떻게 괴멸시켜야지만이 하늘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고 그랬는데, 천년왕국은 사탄과 그의 사자와 악한 영을 완전히 쫓겨내고 그리스도와 교회인 우리가 그들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말 십자가의 군병이 되고 전사가 돼서 이렇게 사탄 그리고 그의 사자들과 악한 영을 완전히 쫓겨내고 박살내고 괴멸시키는 거예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주 예수님은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 세상의 끝에 이 끝을 낼 수 있는 이러한 간증을 지닌 그의 자녀가 일어나리라,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이게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소수가 있지만 많은 곳에 이러한 영적 전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탄과 어떤 것들을 다 이긴다고 그랬어요. 혹자는 이게 한국의 마지막 이 영적 어떤 큰 기름 부은 자들로서 이렇게 사탄을 대적하고 이기는 왕국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쓰인다고 하는 이런 말까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의 자녀들이 이러한 왕국복음에 대한 간증을 지닌 세상을 끝내는 그런 자녀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게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는 어떤 것이냐? 그야말로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한 것처럼 지금은 그냥 뭐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하는 이게 아니에요. 뭐 교회는 커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주님과 동역해서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고 왕국을 가져오게 해야 되는데, 이게 주님의 갈망인데, 그야말로 이렇게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고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사탄 마귀를 쫓아내는 것, 예? 이것이 바로 어떤 것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끝에 사탄과 싸우기에 예비자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또 정해놓으신 부분도 있어요. 자, 우리는 천국복음을 선포하고 천국복음의 간증을 위해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나만을 위해서 예수 믿고 복받았다고 좋아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성숙해야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은혜를 그만큼 받았다면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천년왕국이 도래하는데 대가를 치르고 좁은 길을 가고 인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간증을 지닌 자들은 길이 다릅니다. 그 넓은 길이 아닙니다. 왕국복음의 간증을 지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특별히 사용해서 훈련시킵니다. 불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기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전사가 되게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사탄을 다 쫓겨내는 이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다루시는 것이고 다 불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소수의 무리한테 이러한 사명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은혜의 시대는 뭐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심판은 없어요. 은혜도 넘칩니다만은, 그러나 또 이 시대는 너무나 세대적으로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치는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성경에서 실제적인 예언이 드러나고 있고 실제 또 이런 것을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 있으면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은 디모데 어디죠? 후서 3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지경까지 타락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극도로 타락해서 배도하고 노아의 홍수 때와 같고 이단이 속출했고 음녀인 바벨론이 무너질 때가 오고 있는데 이게 실제 있다니까요. 보인다니까요. 그게 지금 이 시대인 것을 알 수가. 말세에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으니 그게 그대로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깃든 겉만 번지르한 외형이 비정상적으로 거대해지고 발전한 그런 교회에서 우리는 나와야 될 것이며 음녀인 여왕이 몰래 집어넣은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에서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미 끝났다. 왕국과 영광과 권세는 주님께만 있고 더 이상 지위는 없다고 이렇게 날마다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성경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왕국복음이 전파돼서 그야말로 많은 자들이 왕국의 상급을 받는 천왕국에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자꾸 왕국복음 하니까 새로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은혜의 복음을 많이 수십 년 동안 전해왔지만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전혀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많이 사도들이나 주님이나 또한 나아가서 바울이 얘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왕국복음을 가장 많이 얘기했어요. 이기는 자의 복음, 이겨야 된다, 완성돼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주님과 사도들이 애초부터 가장 많이 전한 것이 이 왕국에 이르는 노정으로서 결국 어디까지 가야 돼?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왕국복음을 전해서 완성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왜 2000년 동안 이런 영적 전쟁에서 자꾸 가려 있느냐고 하면은 이 사탄에 의해서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고 사탄이 계속해서 전략을 바꾸고 공격한 거예요. 사탄은 6천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핍박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누구나 예수 믿게 했는데 완전히 다른 걸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복음을 변질되게 만든 거예요. 거대하게 만들었지만 완전히 내부는 썩어버린 것입니다. 외적으로도 겉만 번지려 한 것이 이게 천국의 예형에 해당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진리와의 거짓 다른 복음, 다른 예수와의 싸움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왕국 복음을 소홀히 해온 것은 바로 사탄이 끊임없이 방해를 했고 왕국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이 복음은 이게 넓은 길이 절대 아닙니다. 좁은 길이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됩니다. 희생을 해야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필히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행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많이 소홀히 된 거예요. 근데 어떻다?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은 출발이 아니라 완성에 이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왕국 복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이 왕국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무슨 왕국 복음 하면 이상한 복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건 무슨 뭐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거 핵심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또 많은 복음들이 그냥 낮은 수준에 그냥 은혜의 복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시대의 나고자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젖먹이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 왕국 복음이 전해지고 끝이 오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낮은 단계에서 머물러만 있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고 천년 동안 경륜적인 징계를 당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 혼인잔치를 벌이는데 다 천년왕국에 갈 줄 알았더니 혼인잔치 초대받지 못한다면 아니 그와 같이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만국복음이 실제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 정말 가장 복된 게 바로 뭐냐? 이 천국의 비밀이 열리고 이 만국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최고의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뭐냐? 완성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것은 뭐를 위해서 준비하라? 주가 오실 때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주가 오셨는데 인자 앞에 설 수 없는 순결한 신부가 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가 되고 그래서 경륜적인 징계를 당하는 슬피 울며 일갈미 있다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얘기겠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순결한 신부가 돼서 주가 오셨을 때 인자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순결한 신부로서 신랑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서 준비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가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아무리 주를 위해 큰 일을 했더라도요, 뭐 그야말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커디가 교회가 커지고 뭐 사람이 많고 할지라도 이 세대를 끝내고 왕국을 가져오지 못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바를 완전히 성취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 결국은 이 세대를 끝나고 왕국복음을 전해서 이 세대를 끝나고 왕국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주께서 가장 인정하는 일이고 가장 큰 일을 한 거예요. 겉에 보이는 것이나 그냥 외형으로 커진 것이나 그냥 비대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라기는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끝을 가져오는 진정한 간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왕국 복음의 간증과 끝을 가져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